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룻기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먼저 1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그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밤에 여기서 머물어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웠을 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 수요 저녁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한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세상 것 다 포기하고 나의 안일함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한 복을 나려 주시사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게 하옵시고 기도하며 또한 부르짖는 모든 것들이 주님 전에 연락되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으며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자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또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자신과 견주어 보며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믿음의 건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은 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다가 기도 가운데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라고 했을 때에 오늘 이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발걸음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 보니까 세상 것 다 포기하고 나의 안일함을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보니까 정말 우리 믿음의 모습들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또한 우리들의 심령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라고 또한 성경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들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자리에 나온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모습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모습을 볼 때 그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의 관심은 온전히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풍족함을 위한 인간의 욕망은 참으로 강합니다. 그 인간의 욕망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부족한 제가, 이 목사의 몇 마디 던진다고 해서 그 풍족함에 젖어 있는 그러한 심령을 움직이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 심령을 움직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의 풍족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늘 말씀 들은 것처럼 내가 지금 뭐 아쉬울 것 없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누릴 것 많고 누리는데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느냐. 이 풍족함, 인간의 욕망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그나마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것은 그 풍족함 또한 포기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또한 그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욕망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 것으로 그 풍족함에 누려있고 그 다음 현실에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습 보니까 이 세상 그 풍족함을 포기하고 또한 나의 욕망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보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라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마다 그렇습니다. 그 풍족함의 마음을 비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은 여러 방면으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풍족해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풍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없는 것처럼 그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비우게 하기 위해서는 성공이 아닌 실패의 쓴맛을 보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짓궂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풍족함을 누리면서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버리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들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오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것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잘 나가고 아쉬울 것도 없고 풍성할 때, 풍족함을 누릴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 예배 시간에 이제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예배 시간만 지나면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가 막상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저것 사방우겨쌈을 당하고 앞이 캄캄할 때, 눈앞이 캄캄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늘 나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그 풍족함 가운데서도 그냥 어떻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늘 찾는 심령들은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심령들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심령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 주님은 실패하게 해서라도 우리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며 또한 관심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관심이 오직 주님께 향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다라는 그 증거로서 수요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며느리 뭐라고요? 재혼시키기. 나오미가 그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때에는 남편 그리고 두 아들과 갔습니다. 그런데 갔지만 그곳에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며느리만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둘째 며느리는 자기가 좋은 길로 갔고 현실주의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을 남자가 아니면 이어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업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재혼시키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혼시켜서라서도 그 남편 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기업을 이어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 재혼시켜서 기업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 누구에게 시집을 보냈다? 바로 보아스에게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3장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룻이 보아스와 동침을 하게 되는 내용이 쭉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동침이란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로 이제 같이 만나서 어우러져서 이제 같은 밤을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동침이란 것은 달리 표현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곧 결혼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겨울 때 먹는 동치미가 아닙니다. 아셨죠? 착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 고구마 먹을 때는 동치미가 제일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 동치미가 아니고 동침 이것은 곧 결혼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룻이 보아스와 동침을 하게 되는 것이 남자 쪽에서 즉 그러니까 보아스 측에서 룻에게 결혼을 해달라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남자가 청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 측에서 이제 청혼을 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룻이 그 프로포즈를 한 것도 아닙니다. 보아스에게. 모든 일은 누가 꾸몄다? 그의 어머니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가 꾸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며느리 재혼시키기 작전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나오미에게는 단순히 홀로 된 며느리를 재혼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겁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며느리도 젊다 보니까 그 혼자 사는 게 참 가엾어서 어떻습니까?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나름대로의 그 민족적인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3절, 4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모든 일과를 끝나고 잠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그 발치에 들어가서 이불을 들고 들어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방법이 과연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 정서로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재혼시키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문의 방법까지 동원해서 보아스에게 보낸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서로 바라보면 몸을 단장하고 보아스 몰래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자리에 누울 때 들어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는 것은 여자로서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마치 창녀와 같은 그런 행위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의 이런 행위나 또 그런 행위에 순순히 응하는 이 룻이나 이들 모두가 우리들의 정서로서는 물론이고 또한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도 인정을 할 만한 행동은 분명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서로 만나서 재혼시키기 위해서 얼굴 보고 그래 좋다 그러면 결혼하자 결혼시키기 하면 그러면 되는데 근데 나오미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너의 신랑 될 사람 보아스 잠자리에 누울 때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발치에서 누워있다가 이불 속에 들어오면 거기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창녀와 같은 그런 행위를 하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나 윤리, 도덕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성경 이 말씀은 인간의 그 윤리나 도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윤리, 도덕은 이미 세상에서도 다 평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이 있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윤리 도덕 역시 그 민족의 정서를 기준으로 해서 세워진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 나라의 그 모든 것을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정서가 변하면 윤리 도덕도 변하게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만 가령 옛날에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남편을 잃은 가부는 뭘 한지 아시죠? 남편을 잃은 가부는 머리에 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수질이라고 합니다. 수질. 수질이 뭐겠습니까? 우리 이민님들 상복을 입을 때에 머리에 두르는 그 머리에 두르는 거 다 아시죠? 머리에 두르는 지폐에다가 그 껍질을 감은 둥근 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질을 덮어쓰고 있는 것이 조선시대의 윤리 도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수질을 한다고 해서 위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리석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민미오스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의 그 남편이 먼저 잃어버렸을 때 그 가부는 수질 이것을 머리띠를 두르고 있었다 했을 때는 그때 당시로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족적인 정서가 이제 시대가 변화되며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미디어스들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아프리카의 어느 종족은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자신의 아내를 그 손님에게 동침하도록 내준다는 겁니다. 그 참 희한한 풍습을 갖고 있는 그러한 아프리카의 그 민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자기 아내를 귀한 손님에게 내줄 수 있을까? 그 나라의 풍습이란 겁니다. 예의란 것이죠. 우리로서는 우리나라 윤리 도덕으로서는 정서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릴 때 보면 그 종족은 그러한 것이 윤리 도덕이란 것이죠. 이처럼 민족과 정서에 따라 다르고 변하는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본문을 본다면 본문에 대한 해석은 시대가 변하고 정서가 변하고 또한 윤리와 도덕이 다른 나라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형제 결혼 그러니까 고엘제도 우리나라의 그 정서와 우리의 도덕과 윤리 도덕으로 본다면 정당한 것이냐 했을 때 절대로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형이 장가를 갔는데 죽어버렸어. 근데 그 고엘제로 시형제로서 어떻습니까? 동생이 그 형수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에 맞느냐는 것이죠.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형제 결혼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그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정서나 윤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어울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러므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들의 정서를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된다. 윤리 도덕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건 도대체 이건 우리나라와 정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외면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의 윤리를 가지고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윤리를 가지고 해석한다면 윤리 도덕에 합당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본받자라고 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뭐겠습니까? 그 입을
모두 다 입을 다물거나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그 교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 마음에서 보지 않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 세상 윤리, 도덕, 정서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에는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 룻을 바라보니까 창세기에 누가 떠오르고 있습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있습니다. 다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다말이 누굽니까? 약속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려고 스스로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세상에. 며느리가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 그 며느리 다말이 그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창녀로 변장해서 그 시아버지와 잠을 자서 대를 이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아버지를 이 며느리가 사모한 인간의 사랑에서 나온 행위라면 비난받아 마땅한 도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며느리, 그러니까 누굽니까? 유다의 그 며느리 다말, 이 다말의 행위는 약속의 가문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자기의 그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와 동침해서 가문을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약속의 가문이 이어져야 한다는 다말의 간심이 다말로 하여금 창녀로 전락하게 하는 열심을 갖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유다의 그 유다의 가문은 다말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근데 유다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자기 남편이 죽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이제 자라도록 기다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생을 또 그 형수한테 보냈는데 동생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 가문을 이어갈 수가 없겠다 싶어서 자기가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맺어서 유다의 가문의 기업을 이어받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족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게 올랐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바라보면 참 지저분한 족보이죠.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이야기가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이야기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보아스와 룻에게 대해서도 그 내용과 흡사하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룻의 이야기 도중에 갑자기 다말의 이야기를 꺼냈지만 사실 다말이 추구했던 것이나 본문에서 나오미와 룻이 추구한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말의 희생이 유다 가문을 살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면은 룻이 창의 수준으로 전락하는 희생이 있음으로 해서 엘리멜렉의 기업이 이어짐으로써 사망한 자에까지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보면 다말과 아울러서 룻은 거의 같은 모습으로 창녀의 모습으로 어떻습니까? 그 대를 이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말과 룻은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 윤리 도덕에 맞춰서 해석한다면 도대체 이것은 전혀 올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책에 그렇게 지저분한 관계를 맺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라보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흠과 티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 조상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 그 성경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이 거룩한 책에 그렇게 지저분한 관계를 가진 그 족보를 왜 올렸을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1장을 다룰 때 한번 다룬 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그 말씀 자꾸 곁길로 빠지면 안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룻이 보아스와 동침을 하게 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룻이 자원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나오미의 의도에 이미 순종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있습니다. 룻에게. 그러니까 너가 보아스가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잠들어올 때 그때 너 발치에 숨어 있다가 거기 이불 속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 말씀한 것을 보면 5절, 6절에서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말했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이제 잠자러 올 때 그 이불 발치를 들고 들어가라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면서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을 누가 꾸몄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계획한 것이고 룻은 나오미의 계획에 따를 뿐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룻기서를 볼 때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체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룻입니까? 아니면 나오미입니까? 오늘 보면 말씀을 바라보니까 분명히 그 믿음의 주체는 나오미였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였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룻이라기보다는 나오미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룻의 믿음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룻의 믿음은 여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볼 수 있는 것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룻의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또 다루지 안 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룻은 여기서 말씀한 것을 바라볼 때 룻은 어머니의 시킨 대로 그냥 어머니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죠. 시어머니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룻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 왔을 때도 뭐라 합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모압 지역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제 사는데 먹을 것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삭 주우러 나갔던 겁니다. 이삭 주우러 갔더니 그 이삭 줍는 주인이 보아스였는데 이삭을 단에서 뽑아서 그 여인에게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면서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주워 갔더니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이 이거 어디서 주워왔느냐라고 했더니 이 보아스로부터 주웠다 하니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그 룻의 뭐죠? 나오미의 그 고백을 바라보니까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근족이란 것은 친척이란 것이죠.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로서 우리가 바라볼 때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보면서 생존한 자만이 아니라 사망한 자에게까지도 베풀어지는 은혜까지 바라보는 믿음을 보여준 사람은 바로 룻이 아니라 나오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오미의 믿음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룻은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만 한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는 것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치안 조치였음을 본다면은 이 역시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나오미의 믿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나오미의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우리 이 말씀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보아스는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리고 룻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나오미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성령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에 신부인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소개해주고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미디어들 지금까지 들어보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룻은 바로 우리를 말하고 신부인 우리를 말하고 그 다음 그 예수님과 우리를 그 관계를 맺게 해주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고 뒤에서 서포트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나오미가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룻기에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주체는 나오미라고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오미라고 말하지 않고 룻기라고 말하는 것일까? 전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4장에서 보아스가 룻에게서 아들을 낳았을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말씀한 것을 보는데. 근데 여인들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서에서는. 룻이 아들을 낳았다 말은 하지 않고 누가 낳았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4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가서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룻에게서 낳은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바라볼 때 나오미가 낳았다는 말의 의미와 룻에게서 낳았다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다르냐는 것이죠. 룻기서는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룻을 복되게 한다는 것은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식할 곳을 구하여 룻을 복되게 한다. 그러니까 룻을 제가시켜서 이제 재혼시켜서 어떻습니까? 복되게 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편 없는 룻에게 남편을 구해줘서 남편을 의지하고 평안히 살게 해주겠다는 인간적인 복지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식이 아닌 겁니다. 아유 내 며느리 참 나 따라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래 내가 너를 지원시켜서 다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서 내가 시집 보내줄게. 그걸 말하는 안식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나오미가 보고 있는 것은 기업이 끊어진 자신의 형편인 겁니다. 기업이 끊어진 형편에서는 자신은 물론이고 룻 역시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룻을 기업 물을 자에게 보냄으로써 룻은 물론이고 자신의 그 안식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행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주체가 나오미로 등장하는 내용인 룻기서가 룻기로 불리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것들 말씀을 통해서 보면 룻을 기업 물을 자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룻은 물론이고 자신의 안식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래서 이 룻기서를 룻기로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것을 볼 때 룻기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애당초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룻이 나오미를 따르지 않고 둘째 며느리처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제가 재혼을 했으면 그 둘째 며느리는 일찌감치 자기 갈 길을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따라오질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 그러나 룻은 따라왔다는 것이죠. 사서 고생한 것이죠. 뭐 속된 표현으로 한다면은.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일찌감치 현실주의자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나오미를 따라온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룻은 희생하는 자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이 뭐라고요? 희생하는 자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만약 룻이 나오미를 따르지 않았다면 나오미에게 있어서 기업을 이어갈 소망 역시 끊어졌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희생하는 그 자로 개입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을 개입시켜서 희생하는 자로 이 말씀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오미가 살고 사망한 자에게까지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역시 같은 의미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마치 창녀 같은 수준으로 행동하라고 하는 그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희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룻기서에서 룻이 중심적인 주체가 되는 것은 룻의 희생으로 인해서가 나오미가 살고 그 가문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룻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그 나오미의 가문 또한 이어갈 수가 있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룻기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즉 이것은 이제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져 있는 엘리멜렉의 가문,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 언약에서 끊어졌던 그 가문,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언약에 흡수되는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을 희생시켜서 이제 자신의 그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그 가문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희생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여인의 희생으로 인해서 한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에 흡수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말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 한 여인이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여인이 누구였다고요? 오늘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정말 희생하는 그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란 것이죠. 주위 사람들을 섬기며 또 섬기는 그런 자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수치와 멸시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흡수되어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 것이죠. 모든 수치와 멸시를 당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것을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그러한 희생정신으로 룻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그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어지고 유업을 이어받고 해서 마지막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것을 바라볼 때에 참 대단한 인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룻의 희생,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바라봤을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누구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모든 죄를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단번에. 그 단번에 해결함을 받은 우리들은 죄인이었던 내가 어떻게 되었다?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다.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안식을 이루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이 시편 말씀이 바로 95편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안식에 불순종해서 안식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안식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 새벽 예배 때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과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것 우리 믿음의 것들 시편과 오늘 룻기서하고 같이 겹쳐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식구들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영원한 안식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편히 쉬세요 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떠나간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또한 머지않아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되었던 그 사실을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받아 누리기는 것은 참 많은데 거기에 대한 보답이 없어. 오늘 이 말씀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는 참 많은데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은혜로 이거 어떻게 내가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신앙 고백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은혜를 너무나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 제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막 가슴에 막 벅차올라서 어쩔 줄 몰라 했을 때 그 은혜, 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보답할 수 있는 자체가 못 됩니다. 감히 그 거룩하신 우리 하나쯤 은혜 하나님 앞에 안 갚아도 하나님은 눈깜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말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데 있어서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만 하면 이미 우리는 복받은 인생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된 그 자체가 우리 믿음들 내 인생은 복받은 인생인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세상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하는 그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이제 영원한 안식에 이를 수가 있었다는 그 자체가 복인 겁니다. 그래 우리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 구원받은 이 복만 생각하면서 우리 것들 믿음 생활 하자는 겁니다. 남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데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부모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자녀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우리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자는 것이죠. 물론 살다 보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자는 겁니다. 이 복만 생각하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 힘들어도 난 복받은 인생이야. 하나님 백성이란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저 감사하면서 사는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은혜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니까 또한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형통하니까 이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은혜는 세상 사람들도 받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에 이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이게 또한 복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우리 믿음들 오늘 본문 속에서 루시 그 재혼시키는 거 며느리 재혼시키기 나오미가 옆에 서서 포트를 해줬습니다. 재혼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면 나를 그리스도와 나를 어떻습니까? 맺어주게 하기 위해서 누가 지금 힘쓰고 있다? 내 심령 속에 내주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머지않아 영원한 안식에 이를 텐데 누구와 결혼을 한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는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혼인잔치 우리 모두가 초청을 받아서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등과 기름이 뭐겠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이력인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혼수품을 준비해서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가 되지 못했을 때는 문이 닫혀버립니다. 게으른 다섯처는 어떻습니까? 미련한 다섯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그 신앙 다 어디 갔겠습니까? 헛것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시 한번 더 며느리 재혼시키기 그 며느리가 누구다? 루시였습니다. 그러면 재혼시킨 데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을 재혼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으로서 남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세상이 내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재혼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이죠. 누구와? 그리스도와 재혼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나와 이제 다시금
정말 때묻지 않은 그 부부로서 맺어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모든 삶,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것들이 되어서 머지않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다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머지않아 다시 오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인 저희들 껴있어 준비하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되게 하옵시고, 오늘따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기 위해서 돕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 위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